주님의 평화가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 위에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대강교회와 같은 노회 소속 안양노회의 서부시찰, 저희는 동부시찰이 아니고 서부시찰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소개해드린 대로 2015년에 녹색교회로 선정이 돼서 녹색교회로 활동하고 있는 삼본중앙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박상훈 목사입니다. 제가 이런 녹색교회 관련 일들을 이런 저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총회 사회부 산하에 기후정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기후정의위원회 서기로 일하고 있고요. 올해 그 총회에서 생태선교운동본부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려고 했다가 1년간 유보합시다. 그래서 1년간 유보가 됐는데 그 생태선교운동본부의 실행위원장으로도 또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양노회에서는 생태정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생태정의위원장을 제가 은퇴할 때까지 붙잡고 있을까? 계속 이거 생태정의위원장 저 시켜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렇게 노비하면서 생태정의위원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오늘 교회 생명살리기위원회 세미나죠. 일종의 헌신예배라고도 해도 무방할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살리기위원회 세미나에 적합한 사람을 잘 초대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냥 이야기해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100% 적합하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부족한 것 많지만 지금 시대에 어쩌면 꼭 필요한 일을 저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 하는 자부심, 그런 생각으로 우리 노회 안에서 이 생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려고, 발언권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노회 생태정의위원회 예산이 재작년에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200만 원으로 100%, 예산이 무려 100%가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150%가 오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50%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가요. 근데 저희 안양노회 그 예산을 다 요즘 교회마다 어려우니까 다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안양노회에서는 생태정의위원회 예산을 무려 150%, 올해 100% 올려줬고 내년에 150%를 올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생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교회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오기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노회에서 계속 생태 전 생태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생태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500만 원이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노회 안에서 예산이 다 줄어드는 곳의 입장인데 무려 150%나 올렸으니까 굉장한 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환경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생태주의자들은 이 환경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생태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른 생명종들을 배제하는 인간 중심주의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생태계라고 하는 말에는 세상의 모든 생물, 그리고 그 생물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환경, 무생물까지 상호 연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뜻이 이 생태계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삼본을 감싸고 있는 수리산, 늘 이렇게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생명들을 품어 안고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안양천으로 그 물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구름을 만들기도 하고 우주의 리듬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산의 골짜기마다 흐르는 시내, 또 강,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안양천 다 마찬가지죠. 온갖 생명을 품에 안고 흐르고 또 흐르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어떤 인격성이 없다 뿐이지 강도, 산도, 흐르는 저 내도 다 살아있는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태계에 뒤늦게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손님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손님인 것을 아는 것이죠.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은 주인이 정한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무도한 무리처럼 주인집을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여기 초대받은 일종의 손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손님으로 왔는데 마치 담임 목사인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교회에 무슨 결정을 제가 여기서 다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저딴 목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을 잘 돌보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손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고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연을 윽박지르고 닭달질했죠. 사람들은 이 닭달질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좀 좋게 말해서 개발, 발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향한 인간의 닭달질이라고요. 지구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지난 200여 년의 세월, 특히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 닭달 행위가 최고조에 달한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고향 지구는 황폐화되고 말았죠. 생태계의 균형이 다 무너졌고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지난 여름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다 경험한 폭염 아니면 폭우. 지난 여름을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폭우와 폭염이죠. 그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급기야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나타나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재생에너지를 만든다고 애쓰고 있고요. 기업들은 스스로 정한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죠? 아리백이요.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는 기업가는 거래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족되기도 하고 기후위기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 찾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 논리가 생명 논리를 압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지난 여름 폭우와 폭염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기후재앙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체험하고 나서도요,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보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을 바꿀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교회 구호 중에 느작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느작불이 뭐냐면 느리고 작고 불편하게.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느리고 작고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느리면 답답하죠. 작은 건 싫습니다. 불편한 거는 어떤 경우든 거기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더 빠르고 크고 편하게 살고 싶은 심정만 가득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우리 인류에게 다가온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은 우리 문명에 대한 일종의 빨간 신호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그 발을 잠깐 떼고 잠시 돌아보라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부푼 욕망을 다 채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역사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례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관차가 우리를 이끌 때 행복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내 일정을 재조정하고 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던 일이니까 조금만 더 계속 일을 하다가는 그 조금 아픈 병을 점점 더 크게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멈추라 하는 코로나 빨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멈추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멈추어야 되는 시간이 지금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우리 삶이 지나칠 정도로 소비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이죠.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기후재앙에 대처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2022년 기후정상회의에서 지구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행성 지구는 기후재앙을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 어떤 균형점이 깨지는 그 티핑포인트를 향해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우리는 기후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기후정상회의에서는 한 톤을 더 높여서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정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하면서 준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아마 이 기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대. 기후가 자꾸 변한데 기후변화. 조금 있으니까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저런 위기가 다가오는데 기후위기.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기후재앙. 여기저기서 홍수가 나고 또 폭염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현상을 보면서 기후재앙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 기후재앙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후지옥이라는 말까지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지구 생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누작불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익숙해지지도 않죠. 그리고 괜히 나만 느리고 나만 불편한
나만 작은 삶을 그렇게 산다는 것이 왠지 바보짓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은 빠르게 쌩쌩쌩쌩 달리고 더 크고 더 화려한 것을 계속 따라가는데 나만 느작불의 삶을 살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한 채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과 계산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할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역사적으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은 늘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정말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까지 지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고 희박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이,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희박한 것을 위해 자기 삶을 바친 이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말하면서 세상에 순응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여러 가지 비유로 들려주셨는데, 버나드 브랜드 스캇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비유 다시 듣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목이 뭐냐면 세상 다시 상상하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에 그저 적응만 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을 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깨어나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태적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희망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 1서의 말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어떤 생태적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있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다시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선택과 행동을 요청받습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강도를 만나 신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가서 이웃이 되어줄 것인지 하는 선택과 행동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죠. 그들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강도 만나서 다친 사람을 돕다가 만일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사체, 죽은 사람을 만지는 그 즉시 부정한 사람이 돼서 성전 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성전 봉사를 하는 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마리아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을 때 그를 돌볼 처지가 상황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으면요,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아지는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리적인 이유도 있고요, 전통적인 이유도 있고요, 여러 상황의 이유도 있고요, 뭐 남자라는 이유도 있고요, 여자라는 이유도 있고요. 아무튼 이유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유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과 행동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들려준 다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물으셨죠. 그리고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해주고 행동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자는 누가 될까요?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의사를 표현도 하지 못한 채 신음소리만 내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방어력도 없이 죽어가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올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웃의 범위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웃의 범위를 자꾸 확장시켜가는 일을 해가야만 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 다니는 우리 성도, 이게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거기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아니요, 이것이 더 넓고 더 넓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가 자꾸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의 범위를 이제 인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생태적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확장시키고 어떤 사고, 생각을 하려면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근거가 있느냐, 어떤 교회 역사 전통의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일은 되게 중요합니다. 피조물을 우리의 이웃으로 대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 교회의 전통이 있을까요? 성경 속에 또 교회 전통 속에는 피조물을 이웃으로 대하라고 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노아 언약은 인간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당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선지서 11장에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모습,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친밀함, 모든 벽이 다 무너져서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메시아 시대를 꿈꿨습니다. 시편에서는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임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에게 만물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셨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피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모든 것들과 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셨습니다.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피조물과의 관계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의 발에 가시가 이렇게 박혔을 때 그 가시를 빼준 제롬 성인의 이야기, 늑대와 친구가 된 성인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이야기는 신앙에서 이웃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서 타자로 확장되고 마침내 모든 생물, 종을 포함해서 만물의 일치까지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과 전통에서 피조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닌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제 나가셔서 이렇게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시면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쳤다면 이제는 그 피조물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 흐르는 시냇물을 이웃이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범재신론이라고, 신학적으로 범재신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유재신론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과 전통의 이런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이웃은 바로 저 신음하는 피조물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파괴되는 저 산림,
독성물질로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는 바다, 멸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많은 생명종, 주거지 파괴로 인해서 난민의 길을 떠나고 있는 기후 난민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언약에 의하면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인데, 그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 언약 당사자를 살해하는 신성 모독이죠.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를 괴롭히는 것은 곧 나 자신을 괴롭히는 자해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질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했던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다시 합니다. 여러분은 강도 만난 이웃, 즉 온갖 오염으로 파괴되는 피조물을 보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음하는 피조물의 이웃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생태적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되 그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한 실천을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피조물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하려고 하니까 막연하시죠. 저희 노회에서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포스터를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아직 몇 년 전에 나눠드렸기 때문에 올해같이 막 이렇게 심각한 더위, 심각한 어떤 생태적 위기 의식을 많이 못 가져서 나눠드렸는데 별로 활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노회 때 다시 나눠드릴 겁니다. 앞에 보면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걸음이 이렇게 생명의 길로 초록발자국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면서 7가지의 실천 상황들을 여기 쫙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목사님 이번 노회 때 나눠드릴 테니까 교회에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나눠드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어서 교회에 붙여놓으시면 요즘 좋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가서 보시면서 내가 7가지 구체적으로 해가야 될 행동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7주간, 봄에 7주간, 사순절에 7주간, 그리고 이 창조절에 7주간이 되면 탄소 금식을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탄소 금식 7주 안내문이 이런 식으로 꼭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창조절 금식을, 기후위기, 탄소를 줄이는 금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가야 될 일들,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이런 것을 참조해서 찾아서 해가셔야만 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교통, 집에서 살아가는 삶, 내가 소비하는 소비, 내가 어떤 문화,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잔잔히 점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하죠. 함께 해갈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교단,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총회, 이 교단총회는 지난 2022년
생명목회 10년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성장의 중심을 두었던 목회 방향을 다시 재고하고 이제는 생태 문제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 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이죠. 그리고 탄소 중립 2050 선언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탄소 제로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총회가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각 교회들은 여기 따라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총회 따로 각 교회 따로 아직도 각 교회가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한번 총회 정책이 어떤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제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일해 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녹색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는 환경에 관심을 갖고 생태적 교회로 전환해가는 교회를 해마다 녹색교회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생태적 희망운동을 계속해 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는 것이죠. 물론 녹색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일단은 쓰레기 줄이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교회가 우리 편리하게 아까 느작불, 느리고 작고 불편하게가 아니라 빠르고 크고 편리하게 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반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광교회도 일회용 컵을 추방하기가 쉽지 않죠. 종이컵 추방하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15년째 하는데 종이컵 추방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하도 안 해가지고 다음부터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리고 설거지하러 제가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컵을 막 닦고 그러니까 종이컵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종이컵 쓰레기 줄이는 운동부터 해서 일회용품 안 쓰기 이런 거 교회적으로 실현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녹색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명 살리기 세미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경적 생태적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면에도 애를 쓰셔야 됩니다. 듣기로는 내년에 2회에 걸쳐서 생명 살리기 세미나를 더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가 생명살리기위원회, 환경위원회, 생태위원회 이런 것이 조직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살리기위원회를 조직했다는 것은 대광교회가 상당히 앞서가는 교회라고 제가 감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녹색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을 그래서 갖추시고요. 녹색교회로 신청을 하셔서 녹색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녹색교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교회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2015년 녹색교회가 될 때 교인들은 녹색교회가 무엇인지 아직 잘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에서 또 몇몇 성도님들이 녹색교회가 됩시다 하고 녹색교회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장로님들의 기도가 바뀝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에서 이 생태계를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진실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요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막 다 흘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장로님들의 기도가 바뀝니다. 교인들이 쓰레기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대관교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점심 식사를 합시다 그러니까 되게 무척 난감해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 쌀국수, 이렇게 일회용 쌀국수 있으니까 그거 사다 먹읍시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요.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오셔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녹색교회인데 이렇게 쓰레기를 만드는 일을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섬길 테니까 우리 아주 간단하게 밥을 합시다. 그래서 밥국 김치만, 그래서 제가 조건을 내세웠어요. 성도님들이 힘들면 안 되니까 밥하고 국하고 김치만 해서 우리 밥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한 점심 식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쓰레기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녹색교회로서의 책임감,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녹색교회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 때문에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상당 3번 중앙교회는 더욱더 생태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요. 대관교회도 녹색교회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직 전체가 합의하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합의를 해 가야 되는데요. 속히 합의하셔서 아니 이것은 이제는 합의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해 가야 될 일입니다. 녹색교회를 속히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거 많다고 우리 부족해서 못해가 아니라 일단은 시작하십시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녹색교회로 전환하는 일들을 실행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탄소 제로를 만드는 것인데요. 탄소 제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탄소를 아예 발생을 안 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탄소만큼 그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탄소 제로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이 탄소를 발생하죠. 특히 에너지를 사용할 때마다 많은 탄소가 발생합니다. 숨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일들이 다 탄소를 만드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탄소를 만들어 내는 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것, 탄소가 다시 저장되도록 하는 일을 해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탄소를 저장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목사님은 교회 주변에 화단도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으시대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호흡하면서 만들어 놓은 탄소를 그렇게 저장하지 않으면 탄소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될 터이니까 그렇게 탄소를 계속 저장해 가야만 합니다. 나무 심는 일을 해 가야 되겠죠. 교회에서 나무를 심는 일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로 몽골의 은총의 숲을 가꾸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은총의 숲은 나무를 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우리 한국교회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에는 지난 2008년부터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몽골 사막 한가운데 직접 산림을 조성하자 하는 표를 내걸고 은총의 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총의 숲에는 비슬나무, 포플러, 짝트, 사과, 비타민 그런 나무들이 몽골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나무 2만 5천여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요.
몽골에서부터 50년 땅 10만 평을 불화받아서 거기에 그렇게 숲을 조성한 것이죠. 10만 평, 무척 넓죠. 근데 몽골에 가면 그 10만 평은 그저 저만합니다. 그 저만하지만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숲을 가꾸어서 지금은 나무가 울창하게 그 숲 초원 한가운데 울창한 숲이 이렇게 하나 보이고요. 그 울창한 숲 가운데 새들이 찾아오고 동물들이 찾아와서 한 식구가 돼서 거기서 살고 있죠. 여기에 양묘장을 지었고요. 관리동을 지었고 울타리 그리고 임농업교육, 기후 생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센터도 얼마 전에 건립을 했습니다. 올해 경기노회에서는 미자립교회 청년들을 모아서 이 은총의 숲으로 비전 트립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경기노회 청년들이 몽골 은총의 숲을 보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깊은 토론과 반성의 시간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대광교회도 혹 비전 트립의 계획이 있으면 한번 몽골 은총의 숲, 나무를 심는 일, 여기에 한번 동참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5년간 조성된 이 몽골 은총의 숲은 생태 임농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동시에 생태 환경 교육의 공간으로서 지금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가운데 탄소가 적게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이거 탄소 제로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탄소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요. 이 탄소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에너지 사용입니다. 근데 탄소 제로 운동, 환경 운동 하자 그러면 쓰레기 줄이는 거 제일 많이 하시죠. 근데 쓰레기 문제는 실은 탄소 문제에서 10% 정도밖에 10% 정도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탄소 문제에 있어서 50% 정도의 중심을 두고 있죠. 그 50%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든지 적게 쓰고 내가 쓰는 에너지를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지 자연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대광교회는 한 10km 정도 되죠. 저 앞에 태양광 발전소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상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상가 옥상에다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더라고요. 상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 주인들한테 다 허락을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상가 주인들을 설득했는데 저희 교회는 아파트 상가예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번지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상가 주인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아파트 사람 전체의 동의를 받아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태양광 발전을 하고 싶은데 난간에 부닥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성도님이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각 개인이 아파트지만 군포시에서 그 태양광 발전소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할 때 빨리빨리 신청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고 있고요.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에 우리가 가입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저희들이 만들 수 없었기에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태양광 발전소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과천, 의왕, 군포, 안양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월 140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1인당 월 140kW를 그 햇빛 발전소가 대신 발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햇빛 발전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일로도 얼마든지 탄소 제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탄소를 발생하는 그 사람들의 분포도를 이렇게 보니까 상위 10%의 사람이 전체 탄소 발생량의 70%를 발생시키고 나머지 40%가 20%, 중위의 40%가 탄소 발생 20%, 나머지 하위 50%가 탄소 발생의 10%를 내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상위 10%의 사람들의 삶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탄소 제로 운동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소가 많이 나오건 적게 나오건 자신들의 삶의 불편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니까요. 날씨가 덥다고, 폭염, 폭우가 온다고 우리는 안전한 집에서 빵빵한 에어컨 틀고 어디를 이동한다고 가장 좋은 차에 에어컨 잘 나오는 그런 차에 아니면 자가용 비행기 아니면 비행기에서도 탑 클래스를 타고 다니니까 굳이 탄소가 발생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조금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70%의 탄소를 발생하면서도 조금도 생활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위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탄소 발생 10%를 하고 있는 하위 50%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생활에 어려움, 곤란함을 느끼니까 탄소 발생을 줄이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해서 줄이는 탄소 발생은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후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가장 혁신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불평등의 해소입니다. 불평등의 해소를 어떻게 목사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불평등이 해소된 인간의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사회에 저변층이 있었고요.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면에서 탄소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기후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 인류가 해가야 될 시급한 문제가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목사님과 더불어서 대광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써 가십시오. 서로 떡을 떼고 기뻐하며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내십시오. 이것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고, 사회 속에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는다면 사회 속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기후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 모델을 저희 교회도 또 대강교회도 같이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희망은 세상을 향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 행동의 모범적인 예가 10대 소년 그레타 툰베리의 저항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스웨덴에서 학교 파업을 이끌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후위기에 저항해서 행동하는 활동가입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을 시작해서요. 세계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시위, 거기에 참가하도록 영감을 부여했고요. 그래서 툰베리와 함께 전 세계 수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걱정하면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 문제에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심각한 문제,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교회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대 절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Z세대들, 이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뭘까요?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이 지구와 연결되어 있고 이 지구를 잘 살피는 것이 자신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젊은 세대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관심한 것 같고 그냥 쑥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들의 주관심은 기후 문제입니다. 교회가 선교하기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나가서 건빵을 돌리고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천당 이제는 부르짖어도 우리 아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80%는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개독견이 뭐니 막 욕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차라리 욕이라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예 관심조차도 없어요. 이런 젊은이들에게 선교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기후위기에 깨워서 기후위기 문제를 대처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갈 때 교회는 젊은이들의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툰베리는 2018년 12월 기후위기 대응회의 COP24 연설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저는 2078년에 75세가 됩니다. 만약 내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당신에게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녀의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오늘 사도의 말씀과 맥이 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상시인은 노년에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뜬다 하면서 눈을 뜨고 나니 세상은 은총으로 가득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창조의 경이로움을 노래했습니다. 그 경이로운 세상을 우리도 눈을 뜨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경이로운 세상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음하는 피조물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몽골에 있는 은총의 숲처럼, 그리고 툰베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린 지옥의 문을 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지구 공동체, 이 지구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생태적인 헌신을 해가야만 합니다.
시인 오스카 햄머스타인은 사랑은이라고 하는 시에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종은 울리기 전에는 단지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종소리를 낼 때 종으로 존재하죠. 아름다운 노래도 묻혀 있다면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노래는 부르고 연주할 때 음악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환경, 생태계, 생명, 그런 것에 관한 수없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저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닌 우리의 진실한 손과 발, 그리고 온몸으로 나무를 심고 느작불, 느리고 작고 불편한 삶이지만 그렇게 생태적 전환을 요청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생태 위기 시대를 걷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시대의 생태적 희망이 되어 보십시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생태적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음하는 이웃들, 특별히 저 탄식하며 신음하는 피조물의 소리를 잘 들어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느리고 작고 불편한 움직임이지만 이 움직임이 이 땅에 생태적 희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움직일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